오늘은 믿음의 기세로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 여러분이 공통점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16년에 리우 올림픽이 있었죠. 네, 그 리우 올림픽에 펜싱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땄어요. 그 에페라는 그 종목에서. 그 선수 이름이 박상영 선수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결승전에서 잠깐 마지막 타임을 앞두고 그 경기 중간에 쥐고 있었는데 되뇌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뭐라고 했었죠? 할 수 있다. 그 화면에 잡혔었잖아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후 재개된 경기에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역전해서 금메달을 땄어요. 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너무 제 시대의 영화라 좀 소개하기가 좀 민망하긴 한데, 그 실베스타 스탈론이 나오는 로키라는 영화가 있어요. 자, 웃으시는 분들은 나랑 같은 세대다. 그래서 혹시 로키라는 영화를 아세요, 여러분? 아시죠? 뭔지는 알 거예요. 보진 못했어도. 근데 로키라는 영화가 복싱 영화거든요. 근데 이 로키도 유명하지만 노래가 사실 되게 유명해요. 로키 그 3편에 그 서바이벌 노래가 나오죠. 아이즈 오브 타이거. 딴 이 노래 있잖아요. 네. 딴 뭐 이거 이 노래가 나온 게 이제 이 노래 때문에 떴거든요. 그 서바이벌이라는 그 팀이. 그래서 이 로키 복싱 영화인데 여기서 나오는 복서 이름이 로키라고 하는데요. 이 헤비급 복서치고는요, 이 몸무게가 가벼워요. 원래 헤비급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이 두껍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야 힘이 실리니까 헤비급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는 헤비급 치고 몸무게도 가볍고 키도 작아요. 그리고 심지어 복싱 기술도, 제가 또 복싱 1년 6개월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복싱 기술을 상당히 많이 아는데, 네, 이 로키는 별로 복싱 기술이 없어요. 그냥 맞고서 그냥 맞는 거예요. 맞고 앞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 근성과 저돌적인 스타일로 결국 챔피언을 따내죠. 이게 이제 로키 영화의 내용입니다. 실제 그 영화의 주인공이 되었던 그 복싱 선수가 있어요. 그걸 모티프로 해서 만든 거라서 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영화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영화에 나오는 대사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세게 때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얼마나 심하게 맞으면서도, 그렇게 맞으면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승리라는 게 그렇게 얻는 거야 라는 대사가 있어요. 자, 할 수 있다와 지금 이 로키의 영화의 공통점은 뭘까요? 믿음. 믿음 좋아요. 또 네. 네, 원래 맞추면 뭘 주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맞췄으니까 빨리 넘겨야 되겠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박상영 선수와 로키의 대사를 통해 우리는 기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디션 볼 때요, 자신감이 50%라는 말이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기세라고 하죠.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이 단단함의 기운이 기세라고 해서 몸의 기운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기세는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기세가 발현함에 있어서는요, 각자마다 아마 다양한 동기로 인해서 기세가 발현이 될 거예요. 모두가 똑같이 자신감 있게 걸어도 누군가는 뭐 다른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기세를 표현을 하겠죠. 요즘 핫한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요. 제가 그냥 릴스로 하나 올렸는데 16,000이 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구나. 귀멸의 칼날. 근데 귀를 잡는 이 귀살대 대원들이요, 기세가요 정말 만만치 않아요. 포기란 걸 몰라요. 죽기까지 각오하고요, 자신들보다 훨씬 센 귀를 막 어떻게 해서든 잡으려고 막 진짜 생명까지 막 걸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귀살대 대원들에게는 그렇게 죽기 살기로 하는 데에 이유가 있어요. 동기라는 거죠. 마음의 동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족의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귀살대 대원들은 다 속에 어떠한 동기들이 귀들 때문에 자신들의 친한 사람들, 가족들이 다 죽으니까 복수하고자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어떻게든 귀를 죽이겠어, 이거 하나로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거예요. 그 기세의 동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거두절미하고 결국 삶에는요, 살아가는 데는요, 기세가 중요합니다. 기세가 없잖아요? 그러면 삶이 무기력해져요. 살아가려는 힘이 없는데, 기세가 없는데 오늘 살아내겠어, 오늘 내가 진짜 행복해질 거야 라는 기세가 없는데 어떻게 행복해집니까? 오늘도 난 회사를 가야 되네, 지쳤어. 계속 이러면 무슨 기세가 나오겠어요?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기세가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 마음에 그 기세를 일으키기 위한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기세는요, 다양한 마음의 동기를 우리에게 요구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기세는요, 아주 많이 다릅니다. 믿음의 삶에는요, 믿음의 기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현실에서 자기 확신으로 살아가고자 애써요. 맞아, 할 수 있어. 해야지. 그래서 똑같은 기세인 것 같은데 어느 때 막 시들었다가 죽었다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기세를 찾아오기도 해요. 왜요? 자기 확신으로 시작된 기세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확신으로 기세를 부릴 건지 믿음의 확신으로 기세를 가지고 전진할 건지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바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살펴봅시다. 모세가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이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어디로요? 시내산으로. 그래서 산을 올라갔습니다.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나눈 기간이 며칠이었죠? 40일. 40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모세는 성막에 대해서, 성막을 어떻게 짓는 건지, 제사장에 대해서, 예배 질서에 대해서, 안식일에 관해서 등등 수많은 율법들을 듣고 대화하면서 돌판에 새겨서 두 개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밑에 이제 아론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네, 금송아지 만들어서. 모세가 하도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우리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우리들의 예배할 신을 좀 보여달라. 모세 안 내려오지 않냐 이러니까 아론이 금을 다 모아가지고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고 금송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1계명과 2계명을 주 여호와 하나님을 앞에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리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 1계명, 2계명을 그냥 다 한 번에 단번에 전면으로 방박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내려왔는데 모세가 막 난리 났죠. 도대체 무슨 짓이냐 가지고 형 아론에게 가서 형 뭐 한 거냐 그랬더니 아론도 어떻게 해요? 거짓말까지 해요. 하나님이 어떠셨겠어요?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천사들을 너희에게 보낼게. 그런데 앞으로 나는 너희에게 올라가지 않겠어.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장면이 오늘 이 모세의 장면이에요. 근데 모세의 간구가 첫 번째 간구가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길을 알아 주를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주의 길을 알게 해달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뭐 말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알려달라는 게 나의 길, 내가 어떻게 될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지금 모세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내 얼굴이 가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응답하십니다. 내 얼굴이 가리라는 뜻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는 어떻게 맺어요? 제가 종명이랑 대화할 때 종명아 그래 이렇게 하면 완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얼굴을 마주한다는 건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해요. 이것처럼 내 얼굴이 가리라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임재를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 마주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이를 통해 너가 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됨을 보면서 우리가 안식하겠죠. 편히 쉬겠죠.
하나님이 잘 대답하셨어요. 우리가 이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모세는요, 지금 단지 자신이 처해진 상황을 해결해달라고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가 가장 원했던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했어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길을 알게 해달라고 함과 동시에 주를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의 뒷부분에 붙이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뜻 알고 싶은데 이걸로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친밀하고 나는 하나님과 임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많은 기도와 간구를 드립니다. 인생에 아픔이 있으면 아픔을 놓고 구하고요, 평안이 없으면 평안을 달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픔을 놓고 기도하고 고통을 놓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는 드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단지 우리의 인생의 잘됨을 넘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다면 우리가 갈 길도 해결이 될 것이고 그 길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길을 따라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먼저는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다라는 그 고백이 얼마나 큰 기도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모세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믿음의 기세를 가진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민 하나도 없으십니까? 그 고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겠다라는 그 고백을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와 결정 앞에 그 문제만 놓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에는요, 반드시 믿음의 기세가 살아나야 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진 기세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라는 이 기세가 살아나야 돼요. 모세가 두 번째 간구를 드리죠. 15절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는요,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없는 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길인지 모세가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바로 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주의 길을 알려주시고 주를 더 알기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내 얼굴이 가리라,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지금 모세가 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간구하는 사람의 태도인지 잘 모르겠으나 되게 담대해요.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않으시면 아예 우리를 올려보내지 말아주세요. 이미 응답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근데도 한 번 더 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기세를 닮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모세의 태도가 참 부럽거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이 모세의 태도를 바라볼까요?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딱 이제 봤어요. 그랬더니 밑에서 금송아지 따위에 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한숨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화가 너무 났어. 그래서 아유 그래, 금송아지나 필요하지, 내가 필요하겠냐, 그래 하고 하나님 삐지셨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삐지셨어. 그래서 나 이제 너네랑 같이 안 갈 거야. 그런데 너네를 마냥 버려둘 순 없으니 천사는 보내줄게. 근데 나 이제 너네 나 볼 일 없어. 나 이제 너네랑 같이 안 다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모세가 뭘 하는 거냐면 쪼르르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쪼르르 모세가 왔어. 그래서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나 하나님 없으면 안 가요.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랑 관계하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 알고 싶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우리 잘못했어요. 그래 알아요. 하나님 뜻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나 이들 이끌고 데리고 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거 맞아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라고 모세가 하나님 옆에 조른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시겠어요? 좋아하시겠죠. 으이그 했다가 여러분 애들 이렇게 아이 가리키시다가 웃어본 적 아마 그 나래도 있을 건데, 아이를 가리키다가 엄하게 막 혼내다가 뭐 애들이 이렇게 애교 같은 거 한번 부르면 갑자기 이렇게 웃음을 참을 수가 없을 때가 간혹 있어요. 간혹, 아주 간혹 있어요. 간혹.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면 우리의 기도예요, 믿음의 확신으로 세워진 기세도 없지만 사실 체면 차리는 기도도 많은 것 같아요. 미안해서 죄송해서 스스로 찔림이 많으니까 그냥 그거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하나님 나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그래도 나 하나님 버리시면 안 돼요 라고 해야 되는데 체면 차리는 거야. 약간 가오 부리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적당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나 진짜 부족해요. 하나님 채워주셔야 돼요. 아시죠? 이렇게 적당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가 늘 그렇게 믿음으로 충만한 자는 아니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또 다른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모세가 얼마나 겁이 많고요, 믿음 없이 하나님께 투정 부리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바로의 왕의 아들로 양자로 들어왔죠. 그 왕의 아들로 살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자신이 보기에 옳다고 한 행동에 사람을 죽이고서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분이 지금 뭐예요? 왕의 아들이에요. 왕의 아들. 양자로. 그러면 사실상 이래선 안 되겠지만 세상의 권력으로 무마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만한 배짱이 없는 겁쟁이에요. 모세는 어쩌면 순수했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야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라 라고 했더니 자신은 뭐라 그래요? 나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하나님, 진짜 나 몰라요, 나 몰라 나 아무것도 안 해, 나 몰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 얘기하니까 좀 말도 얼마나 못하는데요, 주저합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아론 형을 붙여줬어요, 동역자로. 그런데 또 얼마 안 가서 형을 붙여줬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할 때 형 시키면 되잖아. 그런데 한참 있다가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 못한다니까요 이러고 있어요. 모세가 그렇게 멋진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 모세는 늘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망설이고 주저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한 번, 두 번 말해도 못 믿고 계속해서 투정 부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모세가 오늘 이 기세가 어떻게 나왔냐는 거예요. 우리나 모세나 별로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은데 모세는 왜 이런 기세로 하나님을 꽉 붙잡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세는요 단번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결코 마블의 히어로처럼 능력이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개화돼서 오 하고 막 촥 하면 막 거미줄 나오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처럼 순종의 걸음을 걸으면서 그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볼 때 믿음의 기세가 자라나는 겁니다. 모세가 순종했던 수많은 일들을 아실 거예요. 제가 몇 가지만 좀 큼지막한 것만 좀 얘기해 볼게요. 사람을 죽이고 바로를 피해서 무서워서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바로에게 너희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다라고 찾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바로가 무서워서 막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야 가서 바로한테 얘기해 이랬더니 다시 쪼르르 도망갔던 놈이 다시 와가지고 바로한테 야 너네 우리 안 보내주면 너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해집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안 무서웠겠어요? 안 쫄렸겠어요? 무서웠겠죠. 근데 한번 해보니까 진짜 말씀대로 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뒷일은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라 10가지 재앙 경험했어. 근데 우리 이스라엘은 완전 건강해. 오케이 진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홍해 앞에서 우리 봤잖아요. 바닷길 갈라지는 거. 지팡이 딱 쫙.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기세가 없으면요, 홍해 앞에서 어떡하지? 야, 일단 흩어져 강 건너서 알아서 건넌 다음에 만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믿음의 기세가 얼마나 하냐면 바로 쫓아와도 쫙 나와가지고 지팡이 하나 딱 들고 와가지고 딱 하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자 딱 이러고 딱 건너는 거예요. 그 기세가 장난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발 한 발 순종함으로 내딛은 그 걸음이 결국 모세의 인생의 믿음의 기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 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 눈에는, 모세의 삶에는 내 삶이 어떻게 되든 이스라엘이 무슨 풍파를 만나든 상관없어. 지금 모세에겐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왜?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거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은요, 믿음의 기세를 자꾸 사그라들게 해요. 우리가 여기서 막 해도, 우리 매번 얘기하지만 이 커튼을 걷고 교회를 딱 나가면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교회 문을 딱 나가는 순간 우리의 믿음의 기세는요, 언제 그랬냐는 듯 오히려 세상의 어둠의 기세가 막 우리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 세상의 그 기세들을 보면요, 자신이 없어집니다. 자꾸 머뭇거리게 되고요, 비난받을까 두려워서 때로는 숨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 인생 혹시나 실패로, 그렇게 실패한 인생이라고 낙인될까 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세는요, 나의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재에 대한 확신,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우리의 삶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확신함에 있어서 살아가는 삶에는요, 기세를 부릴 수가 없어요. 육신도 죽어갈 것이고요,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마음도 나이가 먹어갈수록 노화되어서 빠르게 쫓아갈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현실의 그 높디 높은 벽은 무엇입니까? 그 현실의 벽 앞에서 한 걸음만 순종해서 나가보십시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애쓰는 순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순종하는 발걸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습니다. 마치 모세처럼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못 갑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을 걸어보자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의 기세가 막 살아납니다. 현실의 벽이 아무리 두터울지라도 그 벽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 중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는 기회인가 아닌가로 고민해 보십시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알게 될 것인가 아닌가를 고민하세요. 내 삶이 더 형통해질까? 내 삶이 조금 더 평안해질까? 돈이 조금 더 생길까? 돈이 조금 더 잃게 될까? 이런 데이터, 정보로 우리의 믿음의 기세를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이걸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까? 만약 그렇다면 그 선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인데. 모든 선택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믿음의 선택이라면 그 선택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결단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세가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순종의 한 걸음으로 세워짐을 오늘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개인의 삶의 여정과 공동체의 삶의 여정은요, 세상과 구별된 여정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16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은요, 순종의 걸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존재, 공동체로서 존재하여서 빛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세상과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가치, 맞아요. 가치가 기세든 삶의 태도든 선택이든 나타나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요. 온 우주 만물의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아둔한 인간들인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한 것 가지고 하나님 소개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합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내 삶에서 작은 순종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요, 제가 막 주일 성수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요, 주일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세상에 저항하는 모습이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건 주일에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일만 예배합니까? 아니죠. 세상과 어떻게 구별돼요? 일상의 삶에서도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 태도에서부터 우리는 세상에 구별된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건물이 있다고 해서 세상과 구별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올디너리 교회 간판 달았다고 해서 세상과 구별된 여기가 특별한 공간이 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함께 각자의 삶에서 또 공동체의 삶을 통해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중에 제가 이직을 앞두고 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직하는 회사의 대표와 본인이 이제 그 회사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대표와 대화를 나누는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너무 깊이 와닿았어요. 약간 이 친구 또라이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이 친구가 이직하는 회사의 대표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제 그 계약서 사인까지 다 한 다음에 대표님은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대표님께서 왜요? 뭐가 좋은가요? 이랬더니 이렇게 다시 물었겠죠. 당연히 다시 뭐가 좋은가요?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제가 대표님 회사에 들어가니까요, 이제 대표님은 더 잘 되실 것입니다. 회사 대표가 당황하더래요. 누가 갑인지 을인지 모르는 상황이 됐어. 지금 돈은 대표가 주는데 회사 이직한 사람이 대표님 잘 되실 거예요. 제가 회사에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누구라도 당황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회사 들어올 친구가 나를 데려가니 복되다고 말하는 직원이 어디 있겠어요?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라는 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지만 그 기세 하나로 대표는 좋아하겠죠. 얘가 와, 이 정도로 배짱이 있네. 좋아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게 믿음의 기세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 오늘 본문의 모세와 같은 고백 아니겠습니까? 함께 따라합시다.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담대히 믿음의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활활 타오르는 믿음의 기세로 살아가는 우리 올디너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